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참된 예배자 신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리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세상을 두루 살리시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로 어떻게 지내세요?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네, 집에만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오늘 챈트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지금 거룩한가요? 네,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거룩함의 회복을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 손뼉치며 찬양할게요.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여러 모양의 위험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어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하도록 오늘 더 진실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 형제, 자매, 부모님과 기분 좋게 하는 말로 대화하지 못하고 다투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먼저 양보하고 또 예쁜 말 할 수 있는 멋진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반선 목사님, 사랑이 풍성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어주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길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회복.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함의 회복. 오늘 우리 모든 취업부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챈트로 외웠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에서 30년 후 미래 그림 그리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런 활동 해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활동을 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목사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30년 후 미래 그리기 그림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손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30년 후에는 물을 사 먹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30년 후에는 공기를 사 먹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과 친구들이 막 배꼽을 잡고 와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비웃고 놀렸던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야, 우리 집에 물 엄청 많아, 우리 집 와서 물 사가라 야 막 이러면서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물 사 먹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 먹기 위해 돈을 쓰는 액수가 무려 1조가 넘어갔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1조가 넘는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공기는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면서 깨끗한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공기 사 먹어봤어요? 아직 안 사 먹어봤어요? 사람들이 공기를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도 정말로 공기를 사 먹을까 고민을 해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기, 깨끗한 공기 이렇게 치니까 공기를 가지고 있는 캔을 인터넷에 팔고 있더라고요. 와, 이걸 어떤 사람이 사나 하면서 봤는데 리뷰가 엄청 많아요. 캐나다산에 너무 깨끗한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리뷰들이 막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매진된 것도 있어요. 히말라야산 공기, 그리고 캐나다산 공기를 이제 사고 파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목사님이 웃으면서 놀렸던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 지구는 빠르게 오염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모습을 잃고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화들을 접하면서 살아요. 목사님, 문화가 뭐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 TV,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오염되고 있어요. 이러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오염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취역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준비됐나요? 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뭘까? 목사님이 잘 몰라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우 높고 위대한가? 또 목사님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거룩한 스님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건 엄청난 고행을 이겨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스님들처럼 매우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은 먼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은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씻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씻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냄새가 나는 친구도 있고 머리를 일주일 동안 감지 않은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머리도 감고 손도 씻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머리를 막 이렇게 잘라내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분리돼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 분리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로 그 인물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 나이대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너무 대단하다, 너 너무 멋지다, 너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았어 라고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과 손자인 므낫세와 아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왕이에요. 아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화가 난 신하들과 백성들은 아몬 왕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습관, 모든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불렀어요. 요시야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잘 봤나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4가지 키워드가 오늘 영상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8살 때 왕이 됐다는 거예요. 8살 한번 손 들어볼까요? 8살, 여러분들 나이 때 왕이 됐어요.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나라를 보니까 55년 동안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나쁜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8살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젊은 나이인데 아직 애기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야는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의 3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요시야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요시야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요시야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아버지와 저의 할아버지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라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4번째로 요시야의 키워드는 개혁이에요. 요시야는 회개만 하고 생각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발견했던 나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시야 왕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학원과 학교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화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으로, 여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화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될까? 목사님이 사진을 2개 보여줄 건데요. 그 사진을 보고 이거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그 마트에 이렇게 게시판에 이런 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 있을까? 깜짝 놀라지 못해요? 파김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힌트.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쿠킹 클래스 요리 교실을 연대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피자가 동그라미가 아니라서 문제일까? 피자가 네모라서? 주니어 셰프가 만드는 빵에 고기가 안 들어가서 문제일까요? 자, 어렵죠? 자,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할로윈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한 요리 교실이었어요. 두 번째 놀랐던 건 친구들을 모아서 요리 교실을 여는데 유령 주먹밥을 만드는 부분 때문에 놀랐어요. 목사님이 코스트코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 들어갔는데 목사님보다 머리 한 2개는 더 있는, 목사님 머리에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왕대도인 호수아비가 목사님 보면서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봤더니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2개월 전부터 코스트코에는 젤리도 이 호박 모양이고 인형도 호박 모양이고 킨더 초콜릿도 호박 모양이고 이 할로윈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할로윈 이벤트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이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소년부 친구는 학원에서 언제 학원에 올 때 귀신 복장을 하고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할로윈 이벤트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친구들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유치원에 이렇게 엄청 이쁜 아기가 있었어요. 엄청 귀엽죠?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죠? 이 귀여운 아가가 할로윈 이벤트 때문에 유치원에 귀신 복장을 하고 갔어요. 어떻게 하고 왔냐?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세상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비슷하죠 이제? 자, 이런 이제 복장을 하고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이 어떻게 됐을까? 애들이 이 친구를 보고 울면서 나 도망가고 와! 이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재밌죠? 이 할로윈 이벤트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온라인 게임에도 할로윈 이벤트가 있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할로윈 이벤트를 재밌게 즐겨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화는 이렇게 재미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같이 귀신 복장하고 놀래켜주고 이러면 진짜 재밌겠지? 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오염된 문화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 한 가지만 알아도 내가 이 문화에서 멀어져야겠구나, 이 문화와 끊어져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로윈 이벤트 너무 재밌게 또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유쾌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뒷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화가 이렇게 재밌는 모습 뒤에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더 큰 파티를 준비했어, 얘들아. 할로윈 파티? 이번엔 안 올 수 없을걸? 할로윈은 10월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초대장이 오고 난리라? 벌써부터라니.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 저기 사거리 지나서 할로윈을 빌려주는 가게 있잖아. 예지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벌써 거의 다 빌려갔대. 야, 그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 순 없지.
아, 좀 찜찜한데. 아무도 없나? 근데 분위기가 좀... 왜? 그러게 좀 혹시 너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에이, 진짜 촌스럽게. 깜짝이야. 뭐야? 나 두건 때문에 더 놀랐어. 안녕? 너희들도 할로윈 파티 준비하러 왔니? 네. 근데 왜 평소에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매일매일이 할로윈 같고. 어때? 아 진짜 귀신 같니? 아니요? 다시 보니까 귀신 안 같고 별로네. 전 진짜 좀비가 최고예요. 너희들은 무슨 분장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옷 많이 빌려가서 별로 없다던데. 그렇긴 해. 어쩌지. 남은 거라도 빨리 골라야겠다. 넌 안 골라? 전 모르겠어요. 귀신 분장하고 그러는 게 왠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찜찜해서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다 교회 다녀요, 우리. 나도 다녀. 진짜요? 그럼 괜찮아. 응? 할로윈은 상관없어. 그냥 다 놀이 같은 건데 뭐. 그런가? 귀신 옷 입고 분장하는 것도 다 장난이고 별로 의미 없어. 설날에 한복 입는 거 정도랄까? 그냥 1년에 하루 한 번쯤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 거지. 황별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거든? 이번 할로윈 파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갈 거야? 가야죠. 저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남겨놓은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볼래? 좋아요! 맛있는 샌드위치 나갑니다. 맛있게 먹어. 아! 뭐야? 삼촌, 놀랐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와, 이거 완전 핵꿀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섭죠? 그쵸? 삼촌, 많이 놀랐어요? 우리끼리 미리 할로윈처럼 해봤어. 할로윈 파티 준비하려고 가게에 갔다가. 파티? 응, 10월 31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얘들아, 너희 할로윈이 뭔지는 알아? 에이, 삼촌, 괜찮아. 그냥 놀이 같은 거라니까? 외국 명절이잖아요. 맞아. 설날 같은 거?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이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들은 켈트족인데 이 할로윈이라는 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을 맞을 준비를 하던 것에서 시작됐어. 죽음의 신이라니. 이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이 저승의 문을 열면 악령들이 막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은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척 귀신으로 분장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재미삼아서 특별하게 분장도 해보고 사진도 찍는 그런 날이잖아. 아휴,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트릭 오어 트리셔. 켈트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공양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 인신공양이라니.
무서워. 설마 트릭5 트릭10 인신공양 할 때 쓰던 질문이야. 이런 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놀이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걸까?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배경이 있을 줄은. 10월 31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아, 맞다. 그랬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 어쩌지? 어쩌긴 당장 반납해야지. 맞아.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 얼른 반납하러 가자.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또 놀래키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확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놀란 거거든?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어차피 다른 아이들 다 올 테니까. 여러분 영상 잘 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화장실에 있는 물 마시는 친구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혹시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 됐을 때 밖에 나가서 막 숨을 막 들이키고 미세먼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숨을 마시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화장실 물을 마시지 않고 미세먼지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염된 물과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아요. 똑같이 아무리 재미있는 문화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거 진짜 재밌어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도 그 뒷모습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문화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해요. 인신공양이 뭐예요? 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인신공양은 죽음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나의 자녀들을 죽음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걸 의미해요. 이런 끔찍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재미로 이벤트로 즐긴다는 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염된 문화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염된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은 저 멀리 버려버리고 그 나쁜 모습들은 저 멀리 잘라내고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화를 경험해요. 목사님과 함께 할로윈 이벤트라는 한 가지만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오염된 문화 안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염된 문화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짧게 이 3가지 방법만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문화에서 문제들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오염된 문화를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문화 속에서 어떠한 것은 내 것으로 삼고 피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안에 있는 그 게임들, 여러분이 재밌게 보고 있는 그 만화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그냥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취약부서에서 많은 친구들과 만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일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목사님이 직접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왜 왕따를 시키는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재미로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미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친구의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약부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해요. 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칭찬하셨던 요시야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죄악을 정하고 멀리 잘라내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멀리하러 가신 것들이구나 판단하고 행동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나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나요? 매일마다 성경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잘못된 것들을 판단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문화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어디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어디 시내 안 나가잖아요. 시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취약부서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더 말씀을 읽고 더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고민하고 행동해야 해요. 아까 할로윈 파티를 우리가 봤을 때 10월 31일은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이벤트를 즐기고 귀신놀이를 하면서 즐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진 종교개혁주의를 즐기고 이것을 기념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게 돼서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할로윈 파티처럼 가면을 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할로윈 파티처럼 재미로 위장하고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할로윈 파티 말고도 내가 조심하고 내가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염된 문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개혁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 거룩하다라는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향하신 명령,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목사님과 함께 할로윈 파티를 살폈어요. 내일 복습 퀴즈를 보게 되면 마지막 질문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내가 바꿔야 할 것들,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을 목사님이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읽었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염된 문화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염된 문화를 내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가면을 쓰고 찾아온 그 문화들을 내가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로 인해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헌금한 친구들은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왕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사분들과 대형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취약부서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조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됐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고 곧 있으면은 또 추석 한가위가 오는데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수 퀴즈 추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윤영부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자, 5명. 이번에 하나, 둘, 셋, 두 명 더, 넷, 5명. 자, 발표하겠습니다. 예. 윤현부 정예나 친구. 자, 윤현부 곽예주 친구. 윤현부 최은결 친구. 자, 윤현부 김예린 친구. 자, 마지막 윤현부 안소윤 친구. 축하합니다. 네, 그럼 이제 초등부도 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뽑힐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초등부 김소원 친구. 두 번째 당첨자 초등부 이재원. 네 번째 당첨자 초등부 최예성. 자, 네 번째 당첨자 초등부 송하원. 마지막 당첨자 과연 누굴 것인가? 초등부 예지수. 네, 이어서 소년부도 5명 목사님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마지막 5명. 자, 목사님이 한 명씩 발표할게요. 소년부 이주원 친구. 두 번째는 소년부의 송하성 친구. 세 번째 소년부의 안은성 친구. 축하합니다. 네 번째 소년부의 김예지 친구.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소년부의 송주안 친구.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총 15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또 당첨이 안 된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응모를 해서 다음에는 꼭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볼까요? 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